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먼 자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알고 배워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막혀졌던, 어디 닫혀졌던 그 눈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주제 시라마고가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책보다는 영화로 이것들을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것이 개봉되면서 사람들에게 이 책 또한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 모두가 눈이 멀어 단 한 명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며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스토리대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 알고 한 사람이 눈이 멀어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의사도 이게 왜 그렇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있는 와중에 이 병이 전염되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병이 되었습니다. 한 명만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그걸 관여하기 시작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수용을 하면서, 왜냐하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병을 잃어서 의사를 찾아온, 그러니까 눈이 멀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서 만났던 의사조차도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의사의 부인도 이 남편이 혼자 또 수용소에 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느껴졌는지 자신도 눈이 멀었다고 속이면서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수용소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기도 하고 돌봐주기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사람들이 도태되고 어떻게 외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어떤 상황들이 마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뭔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말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라 인간답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다면, 눈을 보였던 그 의사의 부인의 도움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수용소를 버텨나갑니다. 하지만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신의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어떤 권력과 힘을 또 이렇게 누리고자 해서 다 같이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권력 집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 권력 집단으로 생기고로 말미암아 수용소는 거의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해치고자 어떤 의사 부인이 어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탈출을 시도하는 건데서 결국에는 잘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해서 보고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자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세상이 꼭 멸망한 세상처럼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의 부인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그래도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도우는 중에 어느 사람이 눈이 터지게 됩니다. 가장 처음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시기가 지나자마자 그 처음 눈이 멀었던 사람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다 갑자기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최후가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사람들은 다 눈을 떴는데 오히려 눈을 떴던 마지막까지 눈을 뜨고 있었던 그 여인이 눈이 멀면서 이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도 역시 마치게 되죠. 참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영화이긴 한데 그래도 이 내용 속에서 뭐가 있냐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의 욕망이 드러나고 사람의 그 시기심과 그 악한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을 보여주었던 영화였습니다. 또한 책이었죠. 만약에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어떤 문명의 이기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됐죠. 그 문명의 이기로 됐던 모든 시스템도 다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또한 최악에는 뭔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의 영화고 소설인 것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뭔가 어둡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둡기 때문에 무언가를 볼 수 없는 세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뭔가를 보지 못하는 그 세상.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세상 앞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후의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었는지를. 무엇 때문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존재가 되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교환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무언가의 관계가 끊어졌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아담은 분명 하나님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도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동행도 하고 뭔가 정말 친구와 같이 뭔가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얼마나 평안했을까,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짝지은 배필도 있었잖아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갈비뼈를 떼셔서 정말 아주 좋은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행복한 나날을 그들은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인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끊어졌죠? 바로 범죄함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보면은 네가 죄인이기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 장면이 출애굽기 등장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등만 보는 그런 상황만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요. 그럼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이 죄로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우리에게는 불신이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3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그 벗었음을 알게 됐지?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이 그 행동을 했던 생각을 하고 그 상황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에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치면은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아담은 그 하와에게 합니다. 내가 그토록 당신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했던 그녀를 향하여서 어떤 상황인지도 어떤 잘잘못한 것도 보지 않은 채 그냥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남의 탓을 돌리는 아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무엇까지 끊어지게 됩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의 상황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또한 오게 되어 있을까요? 평안과 안식이 없어지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의 부정적인 감정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끊어지자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3장 11절 12절 그 앞절에 보면 3장 10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고 행복하며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여겼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이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네가 정령 성약과를 먹었으니 하면서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거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이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벗은 것을 알게 하냐면서 아까 그런 변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죄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평안과 안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 아담의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선악과를 통하여서 지금껏 어떻게 보면 아담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또한 알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벗은 모습이 부끄럽기 시작했고 이것이 뭔가 그른다고 생각했는지 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뭔가 행동의 잘못됨을 알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더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회개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잘 나갈 수 있겠지만 뭔가 잘못한 그 순간 하나님 나 안 보실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나한테 뭔가 화내실 것 같고 하나님 뭔가 나에게 벌을 내실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예배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도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는 시작점이 아니었나.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아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아담의 사건을 보니 이 뭔가 죄로 인해서 환경도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도 저주를 받고 더 이상 이제 뭔가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도 뭔가 결실을 맺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픔과 질병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 속에서 이제는 질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빈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결핍인 빈곤, 아담의 범죄함으로 나타납니다. 3장 17절을 보니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결과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수고하여야 먹을 수밖에 없는, 뭔가 수고하지 않아도 과실을 먹으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에 쫓겨나서 힘겨운 수고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결국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국에는 사막에 이른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불신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겪게 되고 빈곤하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삶 속에 살고 있는 죄인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고난이 거의 70%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고난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생이 더 많은 삶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무엇으로 왔다? 바로 죄의 결과,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세상. 그래서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꿈을 가지며 고백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 눈먼 자들이 밝게 다시 눈을 뜨며 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제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바꿀 그 놀라운 자를 내가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셔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자신이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 방에서, 정말 깜깜한 방에서 불도 꺼놓은 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작은 촛불, 아니 그냥 성냥불 하나만 딱 켜보십시오. 주변이 너무나 환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아주 어두운 방에서 작은 촛불 하나,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도 밝은 빛이 나는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신 빛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거치시는 정말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볼 수 없던 영적인 눈을 이제는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알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베푸셨고, 어떤 걸 주셨으며, 어떤 것들을 이끌으셨으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혹여나 알고 계신 분 계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신으로서의 하나님, 뭔가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 뭔가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종교로서의 하나님, 그거는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셨던 분이셨지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읽을 수 있을까요? 소경이 소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앞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자신이 걸어갔던 죄인의 길을 인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도하는 길은 사람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길을 인도할 뿐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많고요, 사람의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뭔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정녕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의 길을 인도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는 눈먼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뭔가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 해야 될 것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심청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효녀인 심청이 누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임당수의 몸을 바쳤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임당수의 몸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설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그래, 난 이렇게 왔으니까 나를 찾아와, 날 찾아와, 그럼 하나님 만나게 해줄게 라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앞을 못 보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이제 네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눈먼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뜬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이 막막하여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요, 이제 우린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지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굴 바라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이 감길 때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니까 세상의 눈이 돌려졌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제는 바라보게 되니 잠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우리에게 힘겨움을 주었던, 예전에는 힘겹고 두려워서 막 그거에서 눌려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는 그 삶이 어떻게 되죠? 괜찮아, 떨쳐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다시 보이게 된 것이죠. 눈먼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눈 뜬 자들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이 눈을 뜨게 되는 것, 뭔가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게 뭔가 각인되어져 있는 하나의 성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수호기를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유다죠. 남유다에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그렇죠. 엘리사가 이제 그 남유다에 치리하고 있었을 때 아람의 국가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켰나 봅니다. 싸우며 나갈 때마다 이 엘리사가 저쪽으로 가면 아람 군대가 올 거니 잘 방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또 이쪽으로 오면은 미리 그 남유다 왕한테 얘기해서 저쪽으로 가면은 아람 왕이 올 것이니까 미리 가서 군사들로 방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불통이 터진 거예요. 아니 쳐들어 가려고 하면 미리 방비해 있고 쳐들어 가려고 하면 이들이 먼저 막 이렇게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분통이 터져.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갈 곳을 어딘지 맨날 알려주어서 우리가 저걸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구나. 저 엘리사를 잡아야 이 남유다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 주변을 군대로 이끌어서 다 둘러쌉니다. 새벽에 이제 그 사환이 일어나서 보게 되죠.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성읍 주변이 모든 군대가 막 둘러싸서 이제 엘리사 잡아 죽이겠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밖을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군대가 와서 우리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가내는 쥐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낼 거 없다. 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더 많은 것들이 저들을 에워싸고 있다 라고 하면서 뭔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눈을 뜨게 되자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을 보지 않을 때는 무엇이 보입니까? 군대, 적들이 보입니다. 적들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 큰 적들로 인해서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 이 사환이 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한 이 믿음의 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보호하심, 지켜주심, 함께하심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자리에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삶에 힘겨워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오면은 좋은 말 들으니까, 오면은 뭔가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순간들을 떨쳐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요, 아무리 앞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길 속에서, 그 어떻게 삶 속에서 헤맬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눈뜬 자의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눈뜬 자로서 살아갑니다.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